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20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아픔으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픔으로도 말씀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아빠와 장난치면서 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놀이를 하든지 아빠가 아이에게 질 확률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놀이를 지켜보면 대부분 절대 이길 수밖에 없는 아빠는 그 아이와의 놀이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아빠가 지죠. 왜 아빠가 아이에게 집니까? 아빠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이의 능력이 너무 출중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닌 것을 여러분 모두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면 지는 것도 기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지는 것도 개의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흔히들 야곱이 천사와 혹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5절이나 28절과 같은 말씀으로 인해서 야곱이 씨름해서 이겼다. 그리고 26절 이런 구절로 인해서 그가 간절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셨다 등으로 이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과 같은 본문을 혹시 하나님께서 야곱을 너무 사랑해서 밤새 야곱과 놀아주시는 그 아빠 되시는 하나님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밤새 야곱에게 붙들려 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밤새 야곱의 곁에 계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놓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야곱이 아니요 이스라엘로 복주기 원하셨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과정을 만드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하면 오늘 본문은 아주 크신 하나님의 인애하심, 인애로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저나 우리 모두는 삶을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만나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날은 하나님을 바라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인 우리는 자기 혼자 태어난 양, 자기 혼자만 잘난 양, 전부가 아니라 일부의 어떤 날에만 하나님 찾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에 하나님 찾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하나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잘 알고 익숙한 본문이죠. 야곱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가 형 에서에게 그리고 삼촌 라반에게 한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똑똑해서 그런지 그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야곱이 너무 잘 살았다는 겁니다. 야곱이 부유했어요. 잘 살았다, 부유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갈수록 꼬였고, 꼬인 그 삶은 그를 행복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부유해도 부유함이 행복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 하나님과 야곱이 함께함, 사랑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문제 앞에 생각해 보십시오. 응답하셨습니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과 그 이후의 내용을 다 알기에 선뜻 응답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본문을 인간적 측면에서는 응답이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픔을 겪습니다. 그 아픔의 정도가 잠깐이 아니라 25절, 31절에 보시면 평생 동반해야 할 아픔을 겪습니다. 어떤 아픔입니까? 예전 성경에서는 환도뼈의 문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는 허벅지에 있는 관절의 문제로 다리에 장애를 입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만났는데 큰 아픔을 겪었다, 장애를 만났다, 이것을 응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떠한 모양처럼 그것으로도 응답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아픔으로도 응답하신다, 아픔으로도 말씀하신다. 이 아픔을 통해 그 아픔 너머에는 33장 4절 기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원수 상태로 20년 만에 만난 형 에서가 자기에게로 군사 400명을 이끌고 다가오던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와 축복을 빼앗긴 에서가 갑작스레 달려와 안고 웁니다. 원수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죠.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서 원수는 하나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가족 간의 원수가 되었다, 가족 간의 원수 되면 그 원수 해결됩니까? 저는 제가 좀 마음 아프지만 가족 간의 문제가 되어서 원수가 되어서 화해한 케이스를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33장 4절에서 에서가 피해자예요. 에서가 가해자가 아닙니다. 에서가 당한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런 에서가 동생을 보고 울며 용서합니다.
이것만큼의 큰 기적이 있습니까? 금덩이가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는 것, 예, 기적입니다. 너무 좋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사람의 깨어진 관계가 갑작스럽게 회복된 것, 원수가 사랑하게 된 것, 이것도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큰 은혜, 큰 복입니다. 어떻게 이 모든 일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 뜻, 내 마음처럼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내 뜻보다 더 나음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내 뜻대로 응답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만약에 내 뜻 그대로 응답이 된다면 그 안에는 평안함이 쉼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평안은 내 뜻대로의 응답받아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어려움 겪을 때 그냥 좀 좋게 좋게 풀리게 하시면 안 됐을까? 야곱에게 살짝만 아픔을 주셨으면 안 됐을까? 왜 야곱에게 큰 아픔을 허락하셨을까? 야곱이 다치지 않고서도 하나님 능력이면 충분히 형과 화해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이 저나 우리 그 지극한 인간들의 응답의 결론 아닙니까? 하나님, 아픈 거는 싫고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저의 생각 가운데 오늘의 본문을 넘어서 33장 3절을 보며 그 물음을 해결했습니다. 33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갔다. 누가 그들 앞에서 나아간지 아십니까? 야곱이 그들 앞에서 나아갔다. 그동안의 야곱은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나서 그런지 어떤 문제 앞에서 한 번도 앞에 선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가고 피하고 속여 덮었을 뿐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와 함께 살았을 때 야곱 어떻게 살았습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또 이제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라반의 집에서 나와 독립하려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은 모두 일선에 서지는 않았어요. 창세기 32장 3절 이하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은, 그 과정을 한번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면 야곱은 열심히 작전을 짭니다. 어떻게 하면 형의 화를 풀 수 있을까? 20년이 지난 사건이지만 우리 형은 나를 죽이려 했고 그 형이 무섭고
그 형의 화를 풀 만한 작전을 열고, 만약 이게 여의치 않으면 도망갈 작전 짜기에 바빴습니다. 가능하면 여러 그룹으로 무리를 나누고 각 그룹에는 중요도에 따라서 다른 길을 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하나님과 씨름하던 그날 밤 역시도 야곱은 그의 온 가족을 몇 그룹으로 나누었고 야복강을 건너게 했고,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맨 뒤에 홀로 남았습니다. 다 보내고. 맨 뒤에 남았다.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야곱이 기도하기 위해 남았다라고 보기도 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다른 버전 성경에서는 32장 24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홀로 뒤에 남았다. 어떤 사람이 와서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모두를 먼저 보내고 맨 뒤에 홀로 있던 야곱, 그런 자에게, 그런 자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야곱이 끝까지 형 에서 문제에 있어서 야곱은 제대로 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한 사람이 아닙니다. 직면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그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셔서 야곱과 밤새 함께 하십니다. 왜? 야곱이 직면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자, 그렇게 다시 저의 처음 물음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픔을 주신 이유, 아픔으로 응답하신 이유는 계속된 야곱의 도망, 하나님의 만나주심, 장애라는 아픔, 맨 뒤가 아닌 맨 앞에 서게 하심,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야곱이 도망가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아프게 하신 것, 아픔의 응답은 야곱, 이제 그만 도망가자. 이제 그만하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야곱을 멈춰서게 하고 하나님 야곱을 어떠한 문제에 직면하게 하셨습니까? 아픔 주심으로 특별히 어떤 아픔입니까? 장애, 어떤 장애를 겪습니까? 다리의 장애. 이제 야곱은 다리의 장애를 얻음으로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 없게 되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야곱의 길을 조성하셨습니다. 이제 내 뜻, 내 의지대로 내 마음껏 뛰어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제 문제에 맞서는 겁니다. 그냥 보는 거예요, 문제를. 그리고 창세기 33장 1에서 2절에 보시면 가족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에게 문제가 생겨도 나는 살아야지라는 야곱에서 이제는 자기에게 문제가 생기더라도 가족은 살리려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전환을 맞은 야곱, 그 문제 앞에 직면한 야곱에게 하나님 은혜로 그의 평생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어떤 평생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에서와의 문제. 오늘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이 돌아가는 길은 야곱이 원해서 돌아가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왜 야곱이 라반의 집에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갑니까? 창세기 3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서 먼저 가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여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31장 24절에서 하나님 먼저 개입하셔서 그 위기를 차단해 주세요. 지금 야곱이 가는 길은 명확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임에도, 확실함에도 야곱은 계속해서 주저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여전히 그를 압도했습니다. 하나님 가라고 해도 내 계산에 내가 안 될 것 같으면,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안 가겠죠? 안 가죠. 하나님 여러분에게 명확히 말씀하셔도 여러분이 계산했을 때 그거 아니면 여러분 안 갑니다. 야곱도 우리와 똑같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 섭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야곱에게 사랑해서 그에게 먼저 나타나 보이시고 그와 밤새 함께 하시고, 한 번 이기려다가 결국 한 번 이겨보지도 못하고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이유로 이름이 야곱이 된 자에게 이제 더 이상 패배자, 진자, 뒤에 된 자가 아니라 그에게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너는 이긴 자다, 너는 하나님과 이겼고 너는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이긴 자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야곱이 32장 오늘 본문을 통해 평생의 문제인 형과의 일을 해결했고, 또 야곱에게 평생에 남은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문제까지도 해결합니다. 야곱에게 어떤 문제가 하나 더 남아 있을까요? 35장 27절 이하를 보시면 야곱이 드디어 아버지를 만납니다. 창세기 27장 44절에서 원래 처음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헤어졌을 때 몇 날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몇 날. 그런데 그 몇 날이 20년이 되었고, 야곱을 사랑했고 야곱이 사랑한 어머니 리브가는 이미 죽고 아버지만 홀로 남아 있었는데 드디어 그 아버지를 만납니다. 야곱이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야곱은 형제 관계와 부자 관계, 모든 관계의 회복을 보입니다. 제가 오늘 다루지는 않겠지만 야곱이 집안의 대표성, 정통성을 이어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야곱이 아버지를 만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사들이고 아버지께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야곱에게 그렇게 내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결국은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의 죽음, 아버지의 장례를 치름으로 진짜 장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응답이라
생각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에 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내 뜻 안에 가둬서는 안 됩니다. 내 뜻, 네,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뜻과는 다른 길로, 더 나은 길로, 우리가 다 볼 수 없는 어떠한 길로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합니다. 사람의 어떠한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응답은 아픔일 수도 있고 눈물일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분명히 그곳에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시편 73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입니다. 내 생각대로 잘 돼서도 복이지만 내 생각대로 안 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면 그것이 뭐다? 복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어떤 기준일 것 같습니까? 어떤 곳은 반짝반짝 금은보화가 있고 어떤 곳은 막 불길이 뜨겁게 타오른다. 이게 천국과 지옥의 기준인 것 같습니까? 모습일 것 같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기준은 그곳에 누가 계신가입니다. 그곳이 어떻게 생겼냐? 내가 꿈꾸던 곳이냐 아니냐, 이게 나누는 기준이 아니라 그곳에 누가 계신가에 따라서 전혀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그곳에 하나님 계시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우리 생각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떠나서 초월해서 하나님이 그것에 함께 계시는 그 명확한 메시지만 있다면 그것이 응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과 좋음으로도 네,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픔으로도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좋음이 있는지 어떤 나쁨이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럼 된 겁니다. 사람은 모르고 목사가 몰라줘도 누가 몰라줘도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나를 놓지 않으시면 그럼 된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더 좋은 복이 있나요? 성도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 우리 목사님 이 나이까지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아이고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말이 들으면 제가 참 안타깝고 이런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더 크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어쨌건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럼 됐다. 사람이 볼 때 변변치 못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아시면 된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등등등등 하나님이 아시면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4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나를 조성하시고 하나님 나를 도우실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그 과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결코 딴 길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픔으로도 말씀하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하심 가운데 동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